40대 중반 이후에 신체의 각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병들을 흔히 우리가 성인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병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병들이 예전에는 40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과식,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등으로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성인병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 소아 당뇨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성인들이 걸린다 그래서 성인병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들도 걸리니까 더 이상 이런 병들을 성인병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하는 명칭이 생겼는데 뭐라 그러느냐? 생활습관병 이렇게 부른답니다. 생활습관병.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뿐더러 어떤 병형균이 아니라 어떤 균으로 인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이런 병들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습에서부터 당장의 증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발병하면은 완치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찌고 빼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체중이 불어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요즘 며칠 먹었더니만 살이 확 쪘어. 사실 그게 아닙니다. 며칠이 아니라 지속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칼로리를 쌓다 보니까 어느새 몸무게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찐 살을 하루아침에 빼려 한다. 그래서 빠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며칠 굶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먹기 시작하면은 금방 불어나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사한다고 쫙 빠졌었는데 한 2주 동안 하루 3끼 먹으니까 그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생활습관병이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되어야지만 바로 잡히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성인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 3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말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랬지만은 정작 듣고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실 뿐더러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 세대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처럼 좋은 설교를 골라서 편하게 실컷 들을 수 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침에 유튜브 틀어놓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설교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노선과 취향에 맞는 말씀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삶의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귀만 고급져지더라는 거죠. 많이 듣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말씀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연약해진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달싹하고
짭짤하고 입에 쫙 달라붙는 음식과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맛있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먹기 좋다고 그것만 먹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 칼로리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시는데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나가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 비만이고 영적 생활병이며 영적 성인병입니다. 이번 순례 때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가장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에 있는 메타오라라는 지역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중간 즈음에 위치한 곳인데 가파른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저 절벽 위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계속해서 몇 장 사진 보여주세요. 많을 때는 15군데나 되었고 지금도 저런 수도원이 6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길이 나서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도사들이 세상과 가장 단절된 자리,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고 줄을 타고는 저 절벽을 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수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 죽어서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곳인데 어떤 수도사들은 평생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어떤 수도사는 성화를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수행하는 그런 수도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수도사의 전통 중에 넥티오 디비나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넥티오 디비나.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거룩한 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통은 성경을 건성으로 읽거나 다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경까지 한 구절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짧더라도 그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씹고 씹어가지고 말씀이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이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을 수도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큐티와 같은 거죠. 사실 말씀은 그렇게 받고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며 내가 감동하고 감격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많이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이 알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식만 늘어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 따지고 재고 그것을 자랑하고 고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병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뭐예요? Question mark versus exclamation mark.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물음표와 같은 신앙이 있고 혹은 느낌표와 같은 신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습관병, 그 성인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질문만 던지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하필 내 상태가 이렇게 되었을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체질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뭘 해야 건강해질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해지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뿐더러 실천해야 하는데 늘 탓하고 원망하고 고민만 하다가 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 가장 문제가 있고 가장 어려움이 있는 교회,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그 말에는 왜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은 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면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던지는 대부분의 질문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과 자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어서, 알므로 인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실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왜 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왜라는 질문은 결국에는 병든 영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물이 없느냐? 왜 야채와 고기가 없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불평불만 어린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라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인들이 있는 저 땅이냐? 라고 불만해했습니다. 저기 아니면 안 되냐고 의심하고 따졌습니다. 그들의 왜라는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보고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라는 물음표 신앙에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 느낌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낌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그 정탐꾼 외에 2명이 더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왜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포는 퀘스천이 아니라 오히려 선포였어요. 하자, 가자, 이기자, 차지하자.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왜 질문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순종으로서 느낌표를 찍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더 큰 믿음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순례 여행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열 몇 군데를 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기억도 안 나지 않아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것은 그리스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도시는 빌립보고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거꾸로 따라서 저희가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교회, 그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빌립보서와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은 이 두 교회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는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바울과 선교사들이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자꾸 일을 만드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서신 중에 보면은 가장 많은 책망을 들었던 교회, 가장 많은 교훈으로서 훈련받았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의 질문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사용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역자들이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돕자, 자원하여서 인색하지 않게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모아 도왔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따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재정은 풍성한가, 넉넉한가, 반대는 없을까, 할 수 있는 일일까, 얼마를 하면은 체면은 세우고 무리는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물음표 신앙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고 합니다. 헌신하는 일에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입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물음표 신앙인들입니다. 반면에 느낌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이 짧아요. 된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헌신해야 하는 일 앞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손과 발로 섬기는 것이 느낌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느낌표 신앙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멘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또한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아멘으로서 화답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십니까? 아멘의 뜻이 그래요? 라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확신에 찬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멘인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아멘의 느낌표가 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는 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느낌표가 있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믿음에는 바로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개런티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합니까?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아멘으로서 확답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질문의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왜라는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왜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이 아닌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의 느낌표의 고백적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에는 감사와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와 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멘이 살아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결단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넘어서 신뢰로 나갈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느낌표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물음표 붙들지 마시고 느낌표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느낌표의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는 곳에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